사람 인사해 볼까요? 참자로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코로나 조심합시다. 코로나 조심합시다. 네, 제가 딱 1년 만에 코로나 걸렸습니다. 1년 만에. 작년 3월에 걸렸는데 그때 제가 되게 아쉬웠거든요. 고난주간 특세 때 딱 걸렸어야 되는데 안 걸렸다. 한 주 전에 걸려가지고 참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하필이면 딱 그 주간에 걸렸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반은 와 부럽다. 코로나를 걸리려면 저렇게 타이밍 좋게 걸려야 되는데 라는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속 깊은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 기뻤어요. 저는 코로나 격리되어 있는 동안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기도를 많이 하고 왔어요. 주님 헛기침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제가 휴유증으로 헛기침이 많아가지고 좀 고생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일주일 딱 격리하면서 한 3일 정도 열이 좀 많이 나고 나머지는 뭐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격리되어 있는 동안 또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주일날 김순애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제가 딱 있었으면 얘들아 언제 다 나와 또 밥 한번 먹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참 그걸 하지 못해서 좀 마음이 많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좀 전달이 됐나요? 그렇죠? 네. 정말 아쉬웠어요. 그래서 김순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분명히 저 세 가지는 꼭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털, 그리고 고기, 또 딸. 분명히 저 셋 중에 하나 나올 거야 했는데 역시나 단골 메뉴인 털은 꼭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리자면 김순애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에 대한 약간의 디스를 하셨기에 온몸에 털이 다 있습니다. 정말 온몸에 털이 그냥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옛날에 중학교 때 친구 중에 이 머리가 이 파마한 친구는 아니에요. 파마 머리는 아닌데 자연적인 곱슬머리 있잖아. 근데 그 친구가 머리를 한 이 정도 길렀는데 그 곱슬거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파리가 한 마리 거기에 들어갔어요. 파리가 나오지를 못해. 맞아요. 그래도 별명이 파리지옥이었어. 근데 심지어 김순애 목사님이 그 정도로 털이 뭐 곱슬이거나 많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털은요 팔다리에 있는 털이 얼마나 많냐면 그 딸 이름이 지희예요. 지희가 얼마나 귀여운지 김순애 목사님 반, 사모님 반 이렇게 너무 귀엽게 생긴 딸내미인데 얘가 이제 걸음마를 아장아장 배우잖아. 막 아장아장 가다가 보통 같으면 이렇게 의자를 잡고 올라갈 텐데 목사님의 털을 잡고 올라가요. 이렇게 그 정도로 김순애 목사님 털이 많다. 그래서 그분이 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김순애 목사님 지난주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전해주고 가셔서 오늘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를 잘 우리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는 여러분 절대 걸리지 말자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요. 이제 격리 기간이 5일로 준다면서요? 몰라요? 그렇게 된대요. 5일 정도 준다고 하는데 그 전에 7일짜리 걸려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음으로 사는 삶 첫 번째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하는데 딱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지난주에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도 하고 복된 소식이라고도 한다. 그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진짜 진리는 뭐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 아,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믿고 나아가야지 하는 삶을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어떻게 삶을 살 거냐? 요건 또 얘기가 다르죠. 나도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생고생하다가 뭐 죽어야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라고 이해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고 힘들고 고통받고 늘 약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70번씩 7번이라도 얼굴을 디밀어서 뺨을 맞든지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삶을 살아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약자 편에 서서 늘 양보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그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 내 안에 잘 새겨지고 진리가 내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가 요즘에 JMS 때문에 많이 묻혔는데 여러분 신천지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집단이에요? 종교라고 말하기도 싫어. 집단. 그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영이고 진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거짓된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신천지 안에 있는 겁니다. 또 JMS는 또 어때요? JMS 정명석은 나도 똑같이 예수님이다. 나도 구원받은 거듭난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잠자리를 가져야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너희들이 이 생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죠. 근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쵸.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내가 너랑 잠자리에 자고 나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잘 될 것이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심천지에다가 자기의 돈을 막 갖다 줘가지고 막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 보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SBS에서 하는 드라마 중에 모험택시 알아요, 여러분? 거기 모험택시 2 보면 그 장면 나오대. 이상한 뭐였지? 무슨 교 나와가지고 순백교? 맞아? 순백교. 미안해요. 코로나 기간에 잠깐 봤어요. 짤 영상으로. 풀 영상은 안 봤어. 그 순백교를 딱 보니까 딱 그런 거야. 순백의 진리로 하면서 이상한 마약성 중독 하면서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 하는 그런 맹목적인 그런 종교 집단들을 보면 답답하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답답한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빠지고 싶어 빠졌겠어요? 절망적인 거지. 죽음 앞에서 절망적일 때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을 이용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구원을 받고 나서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진리의 거짓된 진리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잘못된 구원의 진리로 빠뜨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진다 할지라도 금방 헤어나올 수 있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잖아. 왜 열심히 해요? 뭔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 JMS 수많은 거짓 종교 이단들에게 빠진 사람들 보면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정계에서 웬만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더 쉽게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더 쉽게 그런 데 빠질 수 있을 것인가요?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복음의 진리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 내가 어떤 신분이 되어요? 죄인의 신분에서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복음을 믿는다,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성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우리 고등부 이 지난번에 성찬식을 할 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 입교한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멘트를 못 들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교하거나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우리 본당에서 세례식을 할 때 문답을 하죠. 목사님이 앞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11조 헌금을 드릴 것을 작정하십니까? 기타 여러 가지 작정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입교한 친구들,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고백하고 선서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있나 한번 돌아서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그때는 세례받기 위해서, 입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세례라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이 성찬은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편, 뭐죠? 말씀, 기도, 성찬. 분명히 얘기했죠. 말씀과 기도를 늘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의식을 통해서 아 맞다,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할 때는요, 꼭 그 전에 분명히 목사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십시오. 성찬을 하기 전에 거룩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례가 중요한 거고 성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의 예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그 교육을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왜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세례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분명하지 않다, 믿어지지가 않다, 그러면 안 받는 게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례가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가 주는 의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고 고백한 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입교를 준비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세례를 받기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더 정결하고 정돈되게 해야 됨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복음으로 살아야죠. 그럼 복음으로 살 때 어떻게 사느냐? 맹목적으로 주님, 목사님, 그럼 복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오늘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나 이제 부활했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 잘 믿어. 그리고 안녕 이러고 갔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지상명령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죠. 지상명령. 인류의 지상 가운데 대위임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명령.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어떤 삶이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단순히 친구를 전도하고 이런 것으로 한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이 땅에서 노력하며 사는 삶도 다 포함된 겁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하나로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자체, 믿음 그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예번 찬양대가 찬양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복음으로 사는 삶이고요. 로뎀 찬양팀이 하나님께 악기로 연주하는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회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도 복음으로 사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에서 더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와 목적을 두는 삶을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복음으로 사는 삶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믿고 따르는 것, 그것으로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헌신되고 기쁘고 정말 행복하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 잘 되는 게 아마 여러 모양대로 각기 다 다르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떤 직업으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제가 아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집사님은 뭐라고 할까, 개인적인 거라서 갑자기 이야기하기가 갑자기 좀 걸리긴 하지만 정말 살아온 삶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이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오기가 목숨을 걸고 들어왔어요. 목숨을 걸고 들어오면서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2번씩이나 걸고 이 땅에 와서 정말 잘 정착하고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헌신과 그 고통과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걸 너무나 감사했대요. 그런데 더구나 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정말 하나의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번창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 집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북한에서 이게 들어온 거죠.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나왔던 그런 목숨을 건 희생적인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들어오는 이 수입들, 이 많은 재물들을 이거 떠나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으니까 이 헌신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재물이나 이런 성공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흘려보낼 때 더 나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세상에서 좋은 직업, 좋은 대학 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신 그런 수많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음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생각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정말 좋은 직업, 좋은 직장,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중요한 것, 교만하지 않고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나아간다면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와 목적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등부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죠. 우리 8월 달에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태국으로 저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고등학생으로 청소년 시절의 마지막 선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더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우리 태국으로 가는데, 여러분 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사람들이 신혼여행까지 가는 휴양지 아닙니까? 그런 태국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100% 교회에서 지원을 해준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태국에 공짜니까 간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태국 선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까, 어떤 마음을 허락해 주실까, 이런 고민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바로 선교였습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 목사님의 인생에 완벽한 이제 180도 회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단기 선교 기간에 많은 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또 특별하게 있어요. 수련회는 수련회만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만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선교회는 선교만의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태국 선교회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교회에서 50% 지원을 해주니까 많은 참여 해주셔서 저와 함께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이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늘 부를 찬양은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이 코로나19로 격리 기간을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다가 이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이 로마서 8장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여져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 말이 너무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내가 죄인이었던 내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날, 그 날을 만들어주신 그 엄청난 일이 오늘 발생한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감사한지, 제가 코로나 격리 기간에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다니까. 막 주님,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혼자 격리했어요. 혼자 따로 나와서 격리하는데, 이 방을, 아무도 없는 이 고요한 이 방을 왜 주님이 허락해 주셨을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라고 사람이 허락해 주셨나? 그래서 혼자 막 컴퓨터로 찬양 틀면서 혼자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건 것 같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한번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진 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복음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사는 삶,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나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 고등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며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와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서로 힘이 되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거룩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생각해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주님 이 시간을 빌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애쓰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의 삶을 증명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묵상하며 깨달으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